17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1093장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노녀 잠언 16장 31절 말씀. 백발은 여호와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둘째 날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운동가를 하는 로버트 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되었습니다. 마침 뒤쫓아온 이 적들이 그가 숨은 곳에 이르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적자들은 이 브루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거미줄이 끊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뒤돌아가게 됩니다. 브리스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한 방법으로 또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에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평소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만을 머물며 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027장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때를 따라 도와주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에 유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머슴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8남매 중에 6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속고를 먹이고 또 토끼를 기르며 살아야 할 자신의 운명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구두 닦기를 하게 됩니다. 또 아무 데서나 그냥 자거나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근처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덴마크 국왕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이 덴마크 국왕은 감동을 받고 이 유태영 박사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하여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고국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 참 큰 일꾼이 된 것이죠. 농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유 박사님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이 단어가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는 관리,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와 직책자에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다 동등하다 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기에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을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아간다는 이 단어는 바로 한번 나아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이죠.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은혜를 얻으려면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가였던 한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열림 내각을 이끌었던 이 총리, 중동 평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골다 메이어 총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잘생기지를 못해서 얼굴이 참 잘생기지 못한 얼굴이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못났기 때문에 2배로 공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메이어 총리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중동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약하여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우리를 지나칠 수 없이 그렇게 우리를 그대로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명철이나 자기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친 모습, 병들어 괴롭고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십시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피카소가 그린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로 만든 것이죠. 그 쓸모없는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가 이렇게 유명한 이 피카소에 가서 들려지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도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걷어지면 바로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폐품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셋째로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심장 수술을 받은 어느 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술 전날 담당 간호사가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그녀의 손을 잡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내일 수술이 시작되면 심장이 몸에서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다시 연결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는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곁에서 지금처럼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체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실에 가면서 간호사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가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마취로 인해서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서도 간호사의 손길을 느끼며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고 결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람들,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일가 친척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유태교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돌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스퀴트라고 하는 사막 식물이십니다. 이 메스퀴트는 수많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사막 모래 밑에 무려 30m까지 그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도 생존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얕은 신앙으로는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내기 어렵습니다. 메스퀴트라는 이 식물처럼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내릴 때 세상의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당하는 궁핍함과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공허함으로 힘드시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살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자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게 무말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하나님의 허리의 아픔과 무릎의 아픔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목의 아픔과 하나님이여 김희선 집사님의 요추와 하나님의 그 디스크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정임 집사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오세된 집사님의 그 허리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김문자 권사님의 연약한 허리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흥민 집사님의 발목에 발의 아픔과 상처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손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내 도리를 붙들고 하나님여 변함이 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원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의 하늘을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까지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채우시고 늘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과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